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지혜를 받은 후에 성전을 건축했지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 성전 건축 사업을 완공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지은 성전에 안치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 11절을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장면에 너무 감격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서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어떤 지파나 어떤 장소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하셨대요? 다윗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파나 성읍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였다는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학벌이나 물질이 그 사람의 인격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무슨 출신 학교 혹은 출신지, 그 사람의 배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배경보다도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17절 18절에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뭐가 있었대요?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게 보신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 씀씀이가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복은 그의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선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물론 이제 말이나 행동에서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드러나 보이는 말, 행동, 이게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생각도 나오고 좋은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에 대한 충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그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사명. 아버지 다윗이 명령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한 75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한자의 의미를 보면 심부름 받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관을 우리는 사명적인 인생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명을요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미시오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보낸다. 우리는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가 내 삶의 모습을 굉장히 다르게 결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보기엔 똑같다니까요. 내가 사명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뭐 가정 생활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건가 보다. 다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때문에. 그러므로 사명감이 있을 때 그 사명감이 우리를 위대하게 또 성실하게 용감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만듭니다. 사람이요 마음속에 사명을 느낄 때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움직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뭔지를 깨닫는 날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는 거죠. 깨달아야 그렇게 살게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십니까? 네. 취직한 날, 아니면 뭐 결혼한 날, 아니면 첫 아이를 낳은 날, 언제예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요, 내 사명을 깨달은 날이에요. 그러기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리빙스턴은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사는 의미를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사명감 없이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죠? 그러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사명감을 느끼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건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리고 사명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합니다. 건물보다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쓴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날이 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거 쓰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다 말이죠. 바라기에는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